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직업이 뭐죠? 제가 좀 거친 건 아니고 좀 이제 농사꾼, 양복쟁이, 사무실 다니면 양복쟁이. 또 뭐 있어요? 또 직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직업은 예수쟁이입니다. 그게 제일 번째. 다른 건 부업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직업은 똑바로 안 하고 부업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체성을 가지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내 전부고, 그럼 우리는 다 첫 번째 직업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근을 똑바로 해야죠. 기본적인 출근을.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직업에만 충실하면 어떻게 오너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야지 그거.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누군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알아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쟁이에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삶이 예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탓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정신 차리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으로 사는지 이놈들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아직 많이 살았나? 뭐 절반 살았나? 제 목표량에서는 한 3분의 2는 살았는데 어쨌든 그건 제 목표고, 이렇게 떠올려 보면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가질 수 없는 제 어떤 삶을 돌아보면 이룰 수 없는 것들, 귀한 가족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이런 목회의 자리도 주시고, 사실 이룰 수 없는,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만 아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제 삶을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지금도 묻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나예요?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늘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을 제외하고 돌아보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뭐 제대한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고 뭐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뭐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몇 분 안 계셔서 군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는 군대 가서 이제 병장 한 6개월 정도를 병장 생활을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6개월 병장 딱 되면서 군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대군종. 대대군종은 이제 전도사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작은 부대들, 대대는 좀 작은 부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외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군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은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를 따로 가지시 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은 아닌데 어쨌든 대예배 설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이제 대대 군종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교회 관리면 뭐면 다 대대 군종이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대 군종들이 있는데 가끔 일 있을 때만 부르고, 아니면 출근은 혼자 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병장이 되면 사실 대대군종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병 정도 됐을 때 그래야 배우고 오래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갑자기 부르시더니 야 군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포지션에 있었는데 제가 뭐그 대대 군종이 되려면 또 원래 본부 소속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 사실 안 되는 건데 대대장님이 대장이니까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대 본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대대 군종은 원래 본부 소속인데 본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타치를 못 하고 이 또 이쪽 내가 원래 있는 중대에서는 군종으로 갔으니까 또 타치를 못 하고 그러니까 완전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하나님만 건드려요. 그래서 그냥 아침 먹고 교회 출근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루틴이 이래요. 그냥 교회 가면 아침 먹고 출근하면 청소할 것도 청소하고 뭐 이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랑 그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제가 대대군종 되면서 새벽 기도도 다시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뭐 컴퓨터도 없고 컴퓨터가 지금처럼 그런 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자판 정도만 되는 한글 정도만 되는 그런 컴퓨터라 주보만 만들었지 뭐 거기서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군대 갔는데 무슨 주석이 있겠습니까? 무슨 책 성경 관련된 책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 책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이것만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봐야 신학교 2년 반 다니고 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경책만 보고 설교 준비해. 근데 되더라고요. 어쨌든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와서 청소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좀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성경 보고 이걸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바깥에서 풀 벨 일 있으면 풀 베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뭐 와보지도 않아. 근데 내가 잘 때는 안 걸. 제 바로 앞에 대대군종은 자다가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대대장님한테 집사님한테 엄청 찍혔어요. 아주 그냥 되게 오랫동안 대대군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하고 저도 많이 잤는데 숨어서 근데 잘 때는 안 걸리고 제가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청소하거나 막 풀을 베며 오시는 거야. 또 은혜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나도 그래도 잘 거 다 잤는데 뭐 낮잠도 자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졸리니까 또 누워 자다가 또 일어나서 그렇게 6개월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제대를 하는데 제대가 하기 싫은 거야. 집에 가기가 싫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냥 진짜 다 쓰러져가는 졸업식 건물인데 졸업식 건물이고 막 비도 새던 그런 건물인데 그 안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시간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 말은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대충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깎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걸 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대충 해. 물론 돈을 다 줘도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하지만 웬만하면 깎으면 무조건 대충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깎으면. 어쨌든 대충 하는 것도 싫어하고 깎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히 다 가르쳐 알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좋은 대학에 가서 배워야 세상 살아갈 방법을 알 것 같고 명문대를 가야 되고 하버드대를 가면 하버드대 그러면 우와. 근데 우리 애는 고잔 제일교회 다녀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교회 다녀 이러면 뭐 우리 아이는 믿음 있어
예수가 그 안에 있어. 이러면 별거 아닌데 하버드대 다녀 그럼 다들 우와 이러잖아요. 누가 더 지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제는 하버드대 다니는 애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전제하에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 이거 헷갈리잖아요 벌써. 말 못해 또. 그래도 하버드가 좋지 않아요? 예. 그 지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모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 성경도 하도 안 찾아가지고 그래도 마태복음 10죠. 7장 2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세워졌어야 돼요. 세워진 것 같은 거 말고 난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몰려오고 장하은 잘 놀고 있어? 좀 얘가 요새 사춘기라 반항이 심해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짓고 있는 사람, 반석을 닦아놓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러니까 뭐 하버드 대를 다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가면 좋죠. 서울대를 가고. 근데 거기 안에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런 진짜 죽음의 고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 나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간호사가 직업이 아니고 학원 선생님이 직업이 아니고 농사 짓는 게 직업이 아니고 그건 부업. 그냥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부업. 그거 농사 지어서 뭐 어제 바람 부는 거니까 무섭대. 막 장독대 뚜껑이 막 날아다니더라고. 세 개 깨졌어요. 유리가 2개, 도기가 하나. 이게 깨졌어요. 여기 시계도 날아가고 막. 그래서 내가 그 바람을 보면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또 감사한 건 아이고 그 솔까지 죽어있던 나무에 매달렸던 솔가리를 주님이 다 청소를 해주셨어요. 우리 박정규 장님이 일이 좀 줄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막 그 뭐 이렇게 펄어둥둥 아니 갈색 나는 그 죽은 가지들이 막 소나무에 매달려서 베기가 좀 흉했는데 그렇게 바라니까 다 떨어져서 그건 감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제 불 난 거 아시죠? 강릉에 누가 껐어요? 비가 껐죠. 사람이 절대 끌 수가 없었어요. 어제는 바람 불어서 헬기도 못 뜨고. 여러분 그런 재해 앞에 뭘 보십니까? 그런 재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불냈다고 또 세상은 욕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면 뭐 깊은 뜻을 모르고 맨 겉에 얘기한 것만 가지고 그냥 트집을 잡아서 골치가 아픈데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이 시간이라는 건 단순히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12장. 누가복음 12장.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21절, 21절. 20절, 21절 시작. 아멘. 그 뒤에 이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네가 가진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업 그건 여러분 것 아니에요. 네. 오늘 밤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정말 꼴보기 싫던 남편 것이 될 수도 있고 땅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집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내 거네 네 거네 하고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가고 나면 아무 말 없이 가버리면.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네 영혼을 위한 곳에 쓰란 얘기예요. 그게 진짜 시간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허투루 쓰는 것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니까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니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하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한 열심이냔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아니, 내 가정을 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요? 내가 열심히 살아 돈을 많이 번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못 받습니다. 내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많이는 둘째치고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저축하고 산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써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영을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을 먼저 거기에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다 시간을 써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다 내 밥벌이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멀어서 핑계가 참 좋아해. 우리 평택 안중도 가깝죠. 평택 요쪽 이 주변 멀리 사는 분들은 교회가 멀어가지고요. 이해합니다. 정말 그렇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물려주려고 열심히 모으니까 뭐 나 죽으면 자녀들이 가져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자녀는 그거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무엇을 먼저 물려주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물려줘요. 생명을 먼저 줘야죠.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삶을 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죠. 누구의 뜻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자기의 뜻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뜻을 다 아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다 아시죠? 대답들 안 하시네. 틀릴까 봐. 다 알죠? 우리 다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설명을 못할 뿐이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1절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바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데살로니가 또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어려워지죠.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도대체 또 어디에 있나? 뒤로 가셔야 되죠. 전서 4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뭔가요? 거룩함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도록 그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을 위해서 일하고 물질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자의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재산만 쌓아가는 건 구별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버는 거 좋죠. 중요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보다 훨 낫죠. 새벽에 일같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거 맨날 자빠져 자고 집에서 죄송합니다. 잠만 자고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는 것보다 훨 낫죠. 그러나 그게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잠만 자고 노는 사람이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을 수가 있다고. 어떠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고? 둘 다 나쁜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구별된. 그럼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만 쓰지 말고 누굴 위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계속 나오죠. 음란을 버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뭡니까? 음란이 뭐죠? 여러분들 음란이 뭐예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몰라서 대답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음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런 지금의 그런 성적인 문제들 그것도 음란이죠. 그러나 더 큰 음란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음란이죠. 물론 여기에서의 음란은 그런 음란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음란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 시대에 너무 음란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냥 매춘 그러니까 그냥 가 술 마시고 여자랑 그런 그 기생 하여튼 나는 안 해서 몰라요. 그런 거 사서 잠자리 하고 이런 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이 그 당시 아주 문란했거든요. 그 시절이. 여러분들 그 로마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보시면 얼마나 문란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9금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얘네 없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음란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도 부족한데, 그럴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지금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기고 관계에 빼앗기고 상황에 빼앗기고 명예에 빼앗기고 권력에 빼앗기고 그런 거 얻느냐고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뭐예요? 뭐 물론 이제 진짜 아내를 가지고 음란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물론 이제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건 당연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지. 우리가 뭐 물론 신부나 뭐 남자 여자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의 관계 우리가 주님과.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가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알지 않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예수 다 믿어요, 우리. 그래 그랬잖아요. 우리 직업이 뭐라고?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도라고. 성도. 장로보다 더 위대한 게 성도예요. 목사보다 더 위대한 게 성도고. 저랬잖아요. 목사 끝나면 난 그냥 목사 떼고 성도 할 거라고. 더 멋있지 않아요? 성도. 목사도 헐 난 것 같아. 어쨌든 성도인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있죠. 우리에게 다 욕망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 저에게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물질을 갖고 싶어요. 돈 많으면 좋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누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랑받고 싶죠. 성도들한테 사랑 안 받고 싶겠어요? 사람들한테 사랑 받고 싶죠.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것들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 그거하고 뭐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성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안에서 죄와 사망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욕망과 우리의 욕망, 그 죄와 사망이 성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잖아요. 지혜로 다 알게 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귀찮고 불편하고 새벽마다 나와야지, 수요예배 나와야지, 가서 더 일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지. 주일날도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지, 가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보세요. 월요일부터 월금, 월화수, 목금 또 나가, 토요일도 나가. 나는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일해도 돼. 나는 월요일날 쉬면 되니까.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 토요일, 주일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또 가서 지쳐가지고 이러면 눈 뜨면 또 출근해야 돼요. 그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알지. 얼마나 주일이 쉬고 싶은 날인지.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으면 냈다 뛰는 거지. 집으로 가서 소파에 누우려고.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럼 그 욕망을 꺾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성령이 말하시는 게 말씀 듣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먼저 하라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거나 성령이 취한 거나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고 저것들 술 취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발 여기 성령이 취한 사람들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술 취하지 말라. 뭐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술을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탕하기도 했고. 일단 술을 마시면 자기 절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색을 하는 거예요. 글로 간단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절제도 맞지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 방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뭐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하는 거죠. 뭐 세상이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국이 아니잖아요. 뉴스 보고 뭐 기사 보니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그 전보다 한 5배가 늘었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상황도 있고 뭐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좀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마약하게 생겼어요. 주워서 하게 생겼어요. 막 준대요. 같이 하자고. 연예인들 나와서 저기 뭐지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런 나라가 됐죠.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뭐 술뿐이겠어요? 마약뿐이겠어요? 더한 것들도 많죠. 여러분들 아이들 어디에 다 취해 있어요 지금? 게임에, 핸드폰에. 이걸로 좋은 거 안 해요. 다 뭐 하죠? 게임하고 또 그 웹툰 보고 좋은 거 하는 애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거에 취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얼마나 긴 시간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냐 그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변화 어떤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무슨 열매를 맺었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부업으로 여기고 정말 주된 일이 내가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기가 좀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찬양을 시원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목 터져라 해도 괜찮아가지고 좀만 크게 하면 막 목이 기침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주 좀 이제 거의 한 80%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찬양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목일 때 찬양 많이 하시죠. 정상적일 때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냥 내가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 발목에 똑부러져 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 제발 주님이 힘 주실 때,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럴 때 주를 위해 그 시간들을 사용하십시오. 내 게 아니에요. 물질만 내 게 아닌가요? 이 자녀만 내 게 아닌가요?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지. 근데 정말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나누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코이노니아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감사가 나오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감사뿐이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에게 복종하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서로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복종하고 순종할 거 다 하나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오늘 정말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셔야 합니다. 안 돼도 되게 하세요.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서 나를 쳐. 회초리라도 대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너 정신 안 차리고 뭐하냐. 치세요. 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그냥 내가 나를 봐도 그 김지영 이지영인가 그 강사 이지영이에요? 일타 강사? 이지영 하여튼 1년에 300억을 번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좀 와닿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한 게 만족이 될 만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1년에 300억을 버나 봐.
난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좀 충격으로 와. 야, 세상을 위해서 그 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돈이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도 돈이 목적이었으면 뭐 벌써 이룰 거 다 이루었지. 근데 지금도 1년에 300억을 물론 1년에 300억을 벌려니까 잠잘 시간도 없겠지만 지금도만 2-3시간씩 자고 일을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만 정말 잘해요. 저번에 농담으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편해 그래서 뭐 어디는 무슨 금식이 있다, 어디는 뭐가 있다. 뭐 이슬람교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뭐 맨날 굶어야 되고 하루에도 밥만 먹으면 또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기도하고.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제일 편한 것 같아. 더 편한 건 천주교인들 술 담배도 다 해도 되고. 어쨌든 근데 그만큼의 피나는 그 자기 노력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내 노력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이 진짜 보여지는 자라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하신 대로 내 육신을, 내 욕망을 꺾어야 돼요. 내가 요거 조금만 더 파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도 그냥 덮고 오늘 수요일이야 그러고 교회 가야죠. 이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직업이 뭔데? 이제 출근해야지. 수요일 저녁 7시 반 출근 시간 7시 반이면 적어도 모범이 되는 회사원이면 7시 한 10분 20분엔 와서 앉아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사장님이 제발 나오세요, 출근 좀 해주세요. 월급을 안 줘서 그런가? 월급 다 받아놓고 주님께 생명 다 월급으로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미리 줘서 그래요. 그죠? 끝에 가서 줘야 되는데 끝에 가서. 어쨌든 받았으면 출근하셔야지. 생명 다해서 지켜내야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삶 가운데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나를 쳐고 이건 아니지, 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자꾸 돌이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완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죠. 뭐 하나는 걸리지. 그래서 다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별된 자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으라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그 시간들을 사용하여질 때 그때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죠.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냥 하루 종일 성경 하나 보기도 힘들고 성경은 둘째치고 기도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식사 기도도 못하고 밥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식사기도 한 번만 할지언정 그래도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